구돌의 복술가 이 발람은 모압 왕 이 발락의 요청에 따라서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압 왕 발락이 많은 돈을 주고 사주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던 이 음모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지켜주셨어요.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가 아닌 축복이 선포되도록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그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직접 경험했어요. 저주하려고 하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들이야말로 복받은 자들이다, 내가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경험을 했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고 그곳을 발람은 떠나야 했습니다. 깨끗하게. 하지만 발람은 이 하나님의 저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자 했던 일이 무산되자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증스러운 한 깨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동시에 우상 숭배하도록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인계를 써서 이 이방 여인들과 어우러지게 만들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우상 섬기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계략을 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또 받게 되죠. 민수기 31장 16절에서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도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죄를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람은 거듭거듭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든든한 후원자이심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발람은 이스라엘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 파렴치한 계획을 실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받은 돈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이후로 약속되어진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인됐는데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이방 선지자 이 발람처럼 행동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게 돼요. 발람은 죗값을 치르고 결국 심판을 받아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라고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삶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면서도 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늘의 은사를 가졌어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그 이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의 탐욕이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가 온전하게 발휘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발현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술과 발람이 그러한 경우인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서 능력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은사를 갖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주신 이 선물들은 악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잘 믿노라고 하면서도 이 발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방 선지자 발람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22장부터 24장까지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그 저주가 아닌 축복의 선포되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정말 두려워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 은혜를 입은 그 이스라엘인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서야 하는데, 더군다나 시내산에서 우상숭배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1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광야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불신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었어요. 이들이야말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그 정화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그들의 그 영적인 때를 다 빼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과정을 거쳤다면 빛나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훈련과 경험에 근거해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불뱀에 물린 그 사건과 더불어서 곧바로 또 이들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이 먼저 육체의 정욕으로 공격해오는 이 사탄의 계략에 즉각적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육체적 쾌락을 만족하기 위해 시작된 이스라엘의 죄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정도쯤이야. 뭐 좀 이렇게 좀 즐기는 것쯤이야. 근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이 지혜롭고 위대한 왕 이 솔로몬도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다가 그 여인들이 갖고 온 우상들을 위한 신전들을 왕궁에 짓게 돼요.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는 계기가 됐죠.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몰락시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 거예요. 그 당시 바알신은 농경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제전에는 이 다산을 기용하는 성행위가 있었던 거예요. 미디안과 모압은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는 이 발람의 음모대로 여인들을 통해서 그 음란함의 자리에 우상숭배의 자리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인계에 넘어가서 우르르 남자들이 다 달려간 거예요. 거기에는 두령들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고 일반 백성들도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혹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늘 이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한 번쯤 호기심으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빌미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타락한 문화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헤렘을 명하신 진멸하도록 저들을 진멸해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축, 집 모든 것 다 헐어버리고 그 털을 없이 하라. 죄의 자리를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그 자그만 그 잔존 세력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집어삼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헤렘을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요 가장 자그마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차 저지선이 허물어지면 2차 저지선은 맥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탄은 이것쯤이야 괜찮아 하면서 다가와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계속 뒤로 물러서다 보면 죄의 길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대하여 누구든지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는 순간이요 우리는 그 즉시 잡아먹힙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요 난 괜찮아, 난 정말 잘하고 있어,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한순간에 집어삼킨가 되어 생명의 자리가 아닌 사망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관계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우리 개역 한글에서 보면 바알볼에게 부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부속품이라는 거예요. 바알볼의 부속품. 바알볼에게 예속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알볼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절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바알에게 절하고 그를 숭배하게 되면 바알볼에게 부속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쯤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즉시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이 일에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 영향력은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집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몇몇 시덥잖은 자들이 나아가서 타락의 길을 걸었을 뿐인데 이것 때문에 수만 명이 죽고 수명의 두려움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고 나의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정말 신실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바알을 향해 그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육체의 정욕과 이 세속적 문화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방 문화를 그리워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이 사모하는 문화와 종교적인 그 타락의 의식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바알에게 속한 자로 전락되고 만 것이죠.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여전히 서 있다고 하면서도 보면 우리의 소속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 것인지, 내가 누구에게 부속된 자인지, 정말 세상에 속한 자인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이 선포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바알부올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부추기거나 주동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에 가는 길을 막았던 자들에게까지도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엄하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하셨고 결국 이 미디안과 발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발람은 처참하게 살해당하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죄짓도록 유혹하고 박해하고 타락시킨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무섭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거룩한 지체가 무너지도록 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사탄의 그러한 통로로 내가 전락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거룩한 지체들을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도구로 전락된 자들을 보게 돼요. 발람과 같은 자들입니다. 또 그와 함께 이스라엘도 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못 형성된 부분이 그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책임을 묻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이 타락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두령들을 잡아서 사람들 앞에 나무에 달아 처형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공동체에서 지도자에 대한, 목자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면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저를 목매달아 태양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죄가 파급되는 것을 이 지도자들이 막아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양떼들을 돌봐야 할 책임들이 있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그마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그 영적인 책임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책임. 그로 인해서 두령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안에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얼마 전에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들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모습 때문에 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됐죠. 이 발람의 저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세속문화에 빠졌을 때 원수를 심판하던 칼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이 행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너무 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대하시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대하시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늘 격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 학교를 통해서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뱀에 물리게 되고 연병에 걸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생도 저는 무의미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회막문, 성막이죠. 성막문에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왜? 이미 얼마 전 불뱀 사건이 있었어요. 또 미디안 여인들, 모압 여인들과의 그 음란함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자 두령들이 죽고 또 사람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각하는 그 순간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회막문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중 이 시물이라고 하는 자가 모세와 온 회중이 보고 있는데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두령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합니다. 참 회개의 때를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의 한 모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때인지, 내가 누구 편에 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요, 이와 같은 자의 어리석은 행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미 어떤 그 세상의 일에 몰두함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을 물으시는지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상황을, 영적인 그 상황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지금 자신의 정욕을 쫓아 움직이는 이 사람을 보면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마음에 불같은 분노가 치솟아 오릅니다.
다 어이없어 하는 상황이죠. 저거 뭐냐? 여러분, 어이없어 하는 상황,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해요.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요, 그 즉시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 남녀를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 그 죄를 질투하신 하나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향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들어가 즉시 그 두 남녀를 죽여버린 거예요. 참혹한 살인입니다. 요즘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가서 그냥 죽여버리면 그건 정말로 처참한 살인인 거예요. 이걸 방조한다면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음행 중인 그 남자와 여자를 죽이자 24,000명을 죽게 한 연병도 동시에 그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비느하스가 죄를 단호하게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쳐다볼 뿐이었어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부러워했던 자도 있을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려는 죄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노가 멈추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손자이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제사장 비느하스는 가감한 행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어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지 않는 한이요, 이 죄의 유혹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본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을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끊어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비느하스가 이 죄의 덩어리들을 차단했던 것처럼 과감하게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모양이라도, 죄스러운 거, 저거 죄일까? 그런 거조차도 버리라는 거예요. 갈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호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모압과 미디안이 협작했던 것처럼, 그리고 발락과 발람이 마음을 합쳤던 것처럼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연합해서 오면요, 막을 방도가 없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 파리에서의 이 동시다발적인 테러, 이미 그런 상황들이 또 어느 정도 감지되었기 때문에 군대가 1만 명이 증파돼서 그 상황들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막아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막아낼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악이 협공해서 공격할 때는요,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왜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가기를 목표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부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닌 사탄의 편에 서 있기를, 세상의 편에 서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종하기 쉽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고민하게 되거든요. 우리를 끌어내려고 할 때, 왜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편이 아닌 자기 편에 와야 조종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끌어가기가 좋은 거예요. 여기에 맞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가담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부속된 자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들 단호하게 끊어내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느하스처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를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들이, 삶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보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어차피 살다가 죽게 될 세상 즐기자. 그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요즘 예일대학의 셸리 케이건 교수 같은 이제 철학자죠. 그 사람도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어차피 죽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자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의미 있게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뭐가 의미 있는 것입니까? 도덕적으로 잘 산다는 거? 그게 의미 있는 걸까요? 물론 의미 있는 삶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중보자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될 때 오늘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삶의 목적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로 불러주시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결단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끌리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죄 가운데로 들어감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사탄에게 부속된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세상에게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같은 삶을 통해서 죄를 단호하게 끊어냈던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워주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중보자로서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능력 안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